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항상 제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한 것은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고, 또 사건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가 되어져서 마음에 힘듦이 있는 친구들도 돌아와서 그 부분에서 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없으면 좋겠는데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냐가 참 중요한데, 그거를 또 하나님 만지시는 과정에 있다 저는 믿고, 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이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부터 오늘은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옷당지를 가기 전에 저희들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내적 결핍, 그 결핍을 깨닫고 인식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을 제가 부류로 나눴을 때 순서가 아니라 그 부류로 내적 결핍을 깨닫는 자, 그래서 제1복, 제2복, 제4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자들이 복되냐,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복이 바로 제3복과 제6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는 시간이 또 복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없는 사람, 의의 주림과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했던 사람, 애통해했던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사람, 어느새 그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부류의 복은 첫 번째 부류의 복에서 파생된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와 열매로 주어지는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먼저 제3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오늘은 읽질 않았지만 5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마 제가 작년에 온유에 대해서 어머님들과 나눴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신다면 감사, 기억을 못 하셔도 감사. 기억을 못 해주면 저는 더 감사한 거죠. 우리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칠 때도 너희들이 기억을 못 해주는 게 선생님의 사명이야. 가르치는 사명을 너희들이 충분히 감당케 해주고 있어. 제가 얘기하면서 수학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3번, 4번이면 가만 안 두겠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지만, 온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가난함과 애통함 그리고 주림과 목마름이 이루는 첫 번째 그 변화는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온유하게 변화되는 것. 온유의 뜻은 이렇습니다. 주인 없이 산이나 그리고 들에서 자란 야생마 있잖아요. 그 야생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거칠고 싸납습니다. 그런데 그 날뛰던 야생마가 조련사를 만나게 되면, 그것도 훌륭한 조련사를 만나게 되면 명마가 되는 거죠.
훈련 끝에 말을 잘 듣게 됩니다. 달려라 하면 막 달리고, 멈춰 하면 재빠르게 멈추는, 그리고 좌우 얘기할 때 막 움직이는 그런 명마로 태어난 그 상태, 한마디로 길들여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약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생각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죠. 즉 온유는 타고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온유란 고된 훈련을 통해 야생마처럼 날뛰는 강한 힘을 통제하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훈련이 어디에서 올까? 마음이 애통해야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거를 통제하시고 그 하나님이 딱 붙잡으실 때 그 마음 가운데 힘듦이, 그 어려움이 딱 주어지는 그 순간 내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아, 이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마음의 변화가 생겨나기 때문에 온유가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막 까칠까칠했던 성격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뭔가 굴곡진 삶을 살아가면서 깎여져서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이 정말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막 인상이 써 있고 막 뾰족뾰족한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길들여 주시고 만져 줬을 때 그들의 인상도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나타나는 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 참 온유하다. 근데 그분의 과거의 삶을 보면 그러지 못하다라는, 제가 얼핏 오늘 잠깐 듣고 왔는데 우리 부모님들 안에서도 한때 노셨던 분이 계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바뀌어진 모습들. 또 어떤 분들은 막 까칠하고 예민하고 막 그랬던 분들이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고서는 너무 다른 사람들, 특히 남편도 힘들게 했을 수도 있겠다. 그 과거를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아내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어디에서 길들여졌냐? 이런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 네 번째 복, 그 내적인 결핍함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의 변화가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이 약속의 역설이 나옵니다. 본래 세상은 뭔가를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누가 땅을 세상에서는 기업으로 차지할까요? 공격적인 사람, 폭력적인 사람, 강한 사람이죠. 목소리가 큰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대부분 전투력이 높은 사람들이 뭔가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싸워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를 차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 길들여져 있는 자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부동산 땅이 강남에 생기고 막 그런 건가? 그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삶에서 힘들었던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신데 저번에 얘기했었던 걸 기억하신다면 아, 맞다, 그때였지, 그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선교단체 사역을 하는데 저 윗 선배였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불편을 넘어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게 미워했던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믿고 좋은 말이 잘 안 나오고 험담만 나오고 일명 뒷담화를 할 때가 더 많았죠. 그분을 볼 때는 인사하기 싫어서 반대로 피해가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막 숨막히고 막 싫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분이 계시는 곳은 갈 수 없는 곳이 되었던 거예요. 갈 수 없는 땅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간사들이 모여서 간사 수련회를 할 때가 있거든요. 매번. 그 수련회에 같은 집회가 있었을 때 그분은 이 맨 앞에 앉고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집회 마지막 기도회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분에게 가서 사랑하라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이게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그런 멘트 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찾아가셔서 기도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아무도 안 움직이셨어요. 근데 저의 마음 가운데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 끝에 있다가 제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여기 앞에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제 동기 간사들도 놀래면서 뒤에 왜 저래 저 하면서 보고 있고 선배 간사들도 뭐 하는 거지? 하는 저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막 움직여서 가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놀란 거예요. 얘 왜 이러지? 근데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백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도 뭐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조용히 이제 나왔죠. 그때부터 제 마음 편해졌어요. 그때부터는 그분이 계시는 곳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계시는 곳에 제가 당당히 갈 수 있었고 그분을 피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길들여 주셨고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것을 알게 하셨던 내적인 변화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그분이 계시는 곳도 제 땅이 된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는 기업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주변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온유한 자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매번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한번 맡겨보십시오. 바뀝니다. 제가 두 번째 사연은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학원을 2개를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학원을 할 때에 서울 은평구에서 학원을 인수를 할 때가 있었어요. 학원 인수를 할 때 그분이 전 원장님이 암에 걸리셔서 이제 학원을 운영을 못할 것 같다 해서 저한테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네, 치료 잘 받으시고 잘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을 때 한 3개월 지나선가 우리 같이 수업 듣던 학생이 선생님 근데요 전에 있었던 원장님이요 저기에다 학원을 차리셨는데요. 그런 거예요. 원래 계약서에는 그렇게 차리면 안 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원장님이 차리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너 이쪽으로 오라고.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거 뭐지? 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고 다른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선생님이 이 원장님이 저기다 하셨다니. 맞아요. 저한테도 연락 주셨어요. 선생님한테까지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격상 막 참을 수가 없는 가운데 이걸 어떡하지? 이 법적으로 하면 제가 이제 이길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프시잖아요. 이걸 어떡하지? 제가 가봤어요. 지나가면서 딱 그 차가 뭔 차인지를 알기 때문에 차가 서 있는 것도 봤고 학원이 차려져 있는 것도 봤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도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면서 왜냐하면 저도 출근을 해야 하니까 지나왔다 하면서 그 차 서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연락 오면 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그냥 맡기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시고 저는 그냥 놔두려고 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편안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놔뒀어요. 근데 어느 날 몇 개월 지나서였을 거예요. 소식이 들렸어요. 예,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그 학원이 문을 닫았대요. 근데 닫은 이유가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암으로.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기쁨보다는 좀 안타까움이 들었죠. 그 인생이 그거를 인해서 살고자 막 애썼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해결할 수 없구나. 그 안타까움이 들었죠. 이제 믿지 않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앞에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를 많이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길들여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곳, 아니 가지 못하는 곳까지도 하나님을 확장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유함의 복을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누리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을 차지한다고.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그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땅을 차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라이들 안에서도 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차지하고 싶은 것을 막 애써서 차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길들여 주셔서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길러 주실 때 내가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미라이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본을 받고 자라는 우리 미라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6번째 복은 역시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 주림과 목마름은 비록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점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깨끗하게 해줍니다. 내 못났던 마음들, 그냥 막 도끼에 찼던 내 마음들, 내 생각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끊임없이 역사하신 결과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깨끗해짐을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거짓이나 다른 악한 의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보편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더럽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누구나 다 깨끗해지려고 애씁니다. 번지르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악독과 사기와 음란과 거짓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폭로하셨죠. 예수님은 겉은 깨끗하고 번지르르하지만 마음이 악하고 더러운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겉은 회를 칠해서 깨끗하게 뭔가를 치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시체가 썩어 악취가 나는 무덤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표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꾸민들 다 외시고 위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결코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동안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자, 속에 거짓과 악한 의도가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두 번째 부류의 복은 우리 내면의 변화와 관계된 복입니다. 세상은 외면의 변화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라이들도 청소년 시기에 제 딸도 그러는데 외모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아무리 겉이 깨끗한 것보다 내면이 깨끗해야 돼. 얘기하면 아우 아빠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렇지. 근데 꼰대지만 이게 진리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들리지가 않죠, 당연히. 그 아이들에게는 그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세상이 그런 가치관과 세상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인격과 성품이 바뀌고 마음이 청결케 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늘 심령이 가난하지만 많이 울며 애통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고 마음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어느새 우리 중심에 거짓이나
다른 악한 의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격을 바꿀 수가 없고 중심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뛰어난 철학도 첨단 과학도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들이 아무리 애써도 어떤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애쓰는데 남편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좀 아이들하고 좀 얘기도 하고 좀 큼직큼직한 것을 좀 얘기를 던져주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저도 남잔데. 그러면서 제 변명을 막 늘어놓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기질과 성격은 바뀌지 않아.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 교회에 장로님들 부목사들 다 똑같아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막 치를 떨면서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된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이 저 온유한 자가 되고 싶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먼저 애통해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의에 주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 복을 우리 부모님들이 누리시고 저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변화된 중심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복이 5번째하고 7번째 복을 얘기합니다. 이 복은, 기독교의 복음은요,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먼저 바꿉니다. 내면이 먼저 바뀌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그 중심이 변화되어집니다. 근데 그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복음의 능력은 단지 내면의 변화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외면의 변화까지도 같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내면의 변화는 반드시 외적인 변화로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진짜 매력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이 바로 5번째 복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적인 변화가 외부로 이어지는 첫 번째 변화, 바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긴 것과 더불어 자비롭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돕고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긍휼은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룻기 얘기했을 때 헤세드를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헤세드가 바로 이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룻기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린 이 단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신실한 그 언약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헤세드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사랑도 헤세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긍휼한 마음 역시도 헤세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헤세드 공동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향한 사랑과 자비, 인자와 긍휼을 저버렸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그 헤세드를 베푸는 헤세드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 더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 남편과 내 자녀에게 주어주는 그 사랑, 그리고 내 자녀가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또 주는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통 아무 이유 없이 남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습니다. 세상이 얘기할 때는, 뭔가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남을 사랑하는 일은 세상에서는 더더욱 안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이 되게 합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게 만듭니다. 아무 대가 없이. 저도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을 때예요. 부모님들도 그때가 있으셨죠. 급식이 없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 때 저희 반에 한 친구가 도시락을 못 싸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너 왜 못 싸와?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계속 못 싸우길래 저도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도시락 2개만 싸달라고. 저희 어머님도 왜 그러냐고 묻지 않고 얘가 2개를 다 먹으려는 거.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통통했기 때문에 2개를 싸가지고 가서 그 친구한테 줬어요. 그걸 2년 동안 했어요. 그 어머님이 대단하시죠. 근데 저의 마음에는 어머니 고생한 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그 친구한테 그냥 주겠다는 마음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학교는 다르게 갔어요. 그 친구가 고마운 마음 표현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게 서운한 적도 없어요, 저한테도. 그리고 나중에 찾아왔을 때 찾아오거나 그런 것도 연락도 지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냥 편안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셨고 이 자리에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도 하나가지씩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그런 기질과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이뤄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제 컴패션을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 용돈을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준다는 거 쉽지 않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긍휼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 볼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열매, 그 사랑의 긍휼의 열매를 그들이 온전히 우리 미라이들과 부모님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긍휼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옆에 기옥선생님이거든요. 초등 교무실에 월요일만 되면 뭔가가 제 책상에 놓여져 있어요. 기옥선생님이 조안면에 살다 보니까 막 팝, 상추, 그분이 주시는 나물들이 저희의 식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만 주셔도 돼요. 그랬더니 아니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우리는 식구가 적어 남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먹어 하면서 이제 주시길래 네 알겠습니다. 주시는 거 이 깻잎이니까 오늘은 제육덮밥을 해서 먹겠습니다. 알리면서 이제 먹고 있습니다. 아마 기옥선생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국률한 마음, 아마 기옥선생님도 누군가에게 또 국률한 마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랑이 없었던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났다면, 국률이 없었던 우리에게 남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부어졌다면, 그래서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게 되었다면, 섬기게 되었다면, 바로 그 열매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저는 이 미라이드학교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긍휼이 바로 그 사람의 구원을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말씀했던 것처럼 나오미를 국률이 여겼던 룻을 국률이 여겼던 보아스, 그 국률이 계속해서 순환하듯이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도 그 사랑의 공동체로 순환되어지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번째 복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제가 화평에 대해서 초등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거짓이 없는 자,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는 자기가 속한 모든 곳에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가 이루는 화평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화평에 대응되는 구약의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란 단지 마음에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화평이 가득하게 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화평입니다. 그러니 화평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다름 아닌 자기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화평을 회복해 나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세상에는 본질상 화평이 없습니다. 거짓과 사기와 악독과 살인으로 가득합니다. 서로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분쟁과 갈등이 있죠.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 보니까 무정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세상 가운데 던져질 때 마치 폭탄과 같이 투하될 때 그는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처럼 그곳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실현되게 합니다. 용서가 없는 곳에 용서가 빛나게 합니다. 긍휼이 없는 곳에 긍휼이 베풀어지게 하고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가 임하게 하는 것, 그걸 두 글자로 우리는 미랄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합니다. 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의 모습은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죠.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큐티. 힘듭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로 되어 있고 이름으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다 읽어야 돼요. 연필 입에 끼고 발음 연습하자 하면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2장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 그 유다 자손들의 이름을 소개할 때 우리가 족보를 남기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훌륭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랑거리 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에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소개할 때 악하여서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아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갈이라는 사람은 여리고 성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하나님께 죽임받았다 아간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국을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참하느냐 하나님의 초대장에 내가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화평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화평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외부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화평의 복을 누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팔복의 시작은 늘 제1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변화는 바로 우리 영혼의 가난함을 느끼고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아직 제가 제 팔복을 말하지 않았기에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겠죠? 아니면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하실 텐데, 제 팔복 자체를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 팔복 자체가 팔복의 결론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1복에서 말한 것처럼 팔복 중 제1복과 이 팔복만 그 약속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천국을 이미 그들의 것으로 소유한 사람입니다. 제8복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뜻보다는 의를 위하여 받는 이 박해가 혹 우리에게 있거든 우리가 확실히 복되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를 따르는 삶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증거가 그 박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팔복의 약속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할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세상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행하는 모습을, 사랑과 정직으로 행하는 모습을, 온유함과 의로 행하는 모습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박해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있다면 오히려 그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박해가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박해를 받거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와 같은 박해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위해 받는 박해와 고난까지도 항상 복으로 여겨집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팔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받기 원하는 복은 세상의 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팔복이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복이 예수님의 팔복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마 잘못 찾아왔을 수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과 예수님이 주신 복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과 같다면 의심치 말고 예수님을 구하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자녀들에게 권면해 주십시오. 그게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이 팔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월요일날 샘물 은혜 중고등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도서관이 있었죠. 운동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 소개하시는 연구소장님이 저한테 교목도 같이 있었는데 연구소장님이
이거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역시 하나님은 참 이름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은혜, 중고등학교니까 은혜로 이렇게 주셨네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겠네요. 저희는 죽어야겠네요. 썩어져야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왔는데, 저희 학교가 좋은 학교이긴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은 이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은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얘기 해봤자 나 싫어. 우땅주도 싫어하는 이 판국인데 뭐 썩어지고 뭐 미라이 되는 거 생각이 없죠. 그렇지만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